마가복음 57번째 시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상징이겠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의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물질의 세계인 이 땅처럼 보좌, 의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 5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주님이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할 수 없는 새로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진짜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릎 꿇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허탈감과 허무함에 빠졌어요.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쳐다보고 있던 상황,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낙심이겠죠. 두려움이겠죠. 이제 나 홀로 남았다라는 외로움이겠죠. 쓸쓸함이겠죠. 또는 허무함, 허탈감이겠죠.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홀로 남았다 생각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하늘만 멍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 멍 때리고 있던 자리, 낙심하고 있던 자리,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자리, 무기력한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와 함께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홀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특별히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나와에게는 함께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믿음 좋은 욥도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셔, 네 왼편에서 일하셔. 왼편을 봤는데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오른편에서 일하셔. 오른편을 돌아봤는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천사를 통해, 사람 천사를 통해, 목사 천사를 통해, 장로 천사, 안수 집사님 천사, 권사 천사를 통해, 또는 세상 사람의 천사를 통해, 또는 환경의 천사를 통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넋놓고 있느냐. 오늘의 삶을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할 일을 찾고 집중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 중에 오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손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술이 안 되면 관심을 바꾸어 줍시다. 무슨 말입니까? 거울을 다룹시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다룹시다. 그래서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합시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뭐 합니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맨날 이거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 뭐예요? 그냥 멍하니 몇 층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거울을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동일한 속도인데 거울 하나를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의 불평이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네, 어쩌네 하는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코로나가 언제 지나갈까, 그거 생각하면 답답해요. 인생이 느린 것 같아요. 허무한 것 같아요.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건조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할 일을 찾아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온갖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 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봐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시니라.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강단에 쓸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제일 크게, 제일 확실하게, 제일 강하게 경험하게 될 때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시간들이 아까울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확실히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력 있는 증인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은 성령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넋을 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성령이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가능케 합니다. 담배를 못 끊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령 받고 끊어졌습니다. 게임을 못 끊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끊어졌습니다. 소심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령 받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내성적인 남성분이 계셨어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 같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세요.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유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세 가지 불변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주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 조건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라, 믿으라, 견디라. 세 가지. 이 성령 받는 세 가지 조건은 지금도 불변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일단 모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모임의 위기예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모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부흥한 이유도 모임에 있습니다. 복음이 일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학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강한 이유는 모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모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대면 상황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못됐다고. 물리적으로만 거리두기 해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는 더 고립되지 말아야 돼요. 더 모이려고 힘써야 돼요. 기기들을 활용하십시오. 문자를 활용하십시오. 카카오나 전화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고립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립되면 꺼집니다. 함께 있는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함께 있던 장작 가운데서 빼낸 불은 조금 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꺼져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고립되지 않기를, 외로운 섬이 되지 않기를, 연결되고 관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꺼진 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지금도 시대와 세월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때 주셨고 지금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셨다면 지금도 주십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물 붓듯이 주신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성과 모든 지위를 초월하여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초신자인데요. 나는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붓듯이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죄악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 모든 악한 것들,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견디셔야 돼요. 얼마나 견디십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최소 이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지금 주님 제 생각으로 10일까지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사모함으로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사모함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 성령 충만과 인내에 대한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였는데 하는 일이 경계 근무입니다. 나가면 3시간 또는 6시간 허리도 굽히지 못하고 무거운 하이바 쓰고 경계 근무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멍하니.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안 가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무 나갈 때마다 총 들고, 그리고 경계 근무 쓰는데 뭐 간첩이 뭐 맨날 옵니까? 아니면 뭐 누가 군대를 쳐들어옵니까? 그러한 일이 별로 없어요. 경계 근무 서면서 계속 입술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무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렵는데 어차피 가야 되는 시간 기도하면서 근무 쓰니까요. 거기서 기도가 늘더라고요. 3시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는요, 세상 말로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의욕이 생겨요. 이 군대의 국방부 시계가 언제 가나
맨날 고참들이 너는 언제 제대하냐? 야, 그날이 올 줄 아느냐? 전쟁 날 거야. 막 수많은 저주를 퍼부어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공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거기서 책 읽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이 금방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과 시간은 비례해요. 기도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엉덩이가 무거울지어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 충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에너지와 힘이 임해요.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겨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더 나아가 따르는 은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증인된 삶을 위해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주의하십시오. 흔히 21세기를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의미, 무관심, 무기력.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의미한 일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세기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니까 관심이 생기지 않고, 관심이 안 생기니까 오래가지 않죠. 하고 싶은 의지, 의욕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져도 이런 바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심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맡겨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알 바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가져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되어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바른 관심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였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관심 갖지 않고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적에 관심을 가져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신다고 말씀했다. 저 땅에 관심 갖고 가자. 그런데 우리가 알 바 아닌 적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게 관심을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32,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 주님이 집중하라고 하신 것,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축복을 못 누리고 죽게 되어버렸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혹시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마음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돌은 다윗이 던졌고 그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돌 던지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모세가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릅니까? 나무 막대기로 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뭇가지가 가지고 홍해바다를 치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걱정한다고 고마운 일이지만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바빠서 솔직히 한국교회 걱정 많이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위하여 중보하는 것도 바빠서 솔직히 본교회에서 연락 오는 분들, 가끔 기도 부탁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기도 못해요. 내가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증인된 삶을 충성되게 봉사할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종식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해봐도 안 돼요, 빨리.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코로나19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한 관심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성령 충만 잃지 않고 이 속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고 이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속에서도 전도하고 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코로나 핑계대면서 예배 등한히하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복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생각하다가 흐뭇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SBS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아빠가 방송국에 보낸 사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먼저 뛰어버렸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 보잖아. 날 봐야 되는데. 엄마가 죽었어. 딸아이가 7살이야.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가 일할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피부병까지 걸려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 어린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도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이가 7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날 뭐 하고 싶어 물어봤더니 피자 먹고 싶어. 아이는 그렇죠. 아빠가 얼마 있는지 뭘 알아요.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570원. 아빠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평상시 이용하던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이번 달 말 되면 돈이 나오면 내가 피자값 드리겠다고. 외상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피자 가게 주인이 32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피자집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워요. 장사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한 일 할 수 있잖아요. 피자 한 판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서 피자 거기에다가 크게 썼어요. 아이가 피자 먹고 싶으면 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결제 완료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보냈어요. 이 피자를 먹는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방송국에 보낸 사연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일자리를 잃은 한부모 가정 아빠가 아이 생일날 피자 가게 사장님의 선물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피자집엔 매출 올려주겠다며 주문이 밀려들었고 어렵게 아이 키우는 아빠를 돕겠다는 후원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아빠의 피자값 외상 부탁에 부담 없이 먹고 따님이 또 먹고 싶을 때 연락달라며 피자집 청년 사장님이 상자에 적어놓은 따뜻한 글. 보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피자집 가게 위치를 찾으며 선물을 보내겠다거나 돈으로 혼쭐을 내겠다며 당장 피자를 주문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피자 가게 사장님은 보도가 나가면 관심이 몰릴 수도 있다는 취재진 귀띔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것도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게 그냥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정말로 돈줄을 당하고 계신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멀리서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 뭐 난리 난 것 같은데? 먼저 전화 왔어. 저걸 못 받겠어요. 그래요? 코로나 이후 오랫동안 한가롭던 주방이 하루 만에 딴판이 됐습니다. 평소 60배 주문량에 가족과 친구까지 총동원해 피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화 한 3번 도전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돈줄 내러 가겠다고 하고 왔어요. 먼 곳에 살아 음식을 받지 않더라도 결제만 하겠다면서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 감사하단 별 5개 후기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혼쭐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너무 혼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선한 울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별 후 7살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아빠 김수환 씨를 돕고 싶다는 연락도 쏟아졌습니다. 일자리를 지원해드리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8통, 10통이 왔어요, 지금까지. 시골의 한 대안학교에선 7살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식 제공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또 한 아버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밤잠 못 이룬 자신의 아픈 기억을 회고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뭐 또 그 달 벌어서 그 달 살아가니까 아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치킨이라도 사 먹으라는 뜻에서. 아버지 김 씨는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당장 끊긴 가스비와 통신비만 해결하고 남은 돈은 지역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또 똑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베풀어 주실 때 마음과 똑같이 오늘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할까요? 말 아세요? 돈 플러스 혼줄의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돈으로 혼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가서 막 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썰렁했어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했더니 완전히 주방이 바뀌었어요. 피자 가게 집이 완전히 불티났어요. 제가 저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주를 주시겠다. 복 플러스 혼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코로나가 어쩌니, 한국교회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피자 청년이 피자 한 판 선하게 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줄 안 내시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지만 작다고 여기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화문역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 아버지 넉하니 넉넉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